말씀 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 30주년을 맞이해 주제 설교, 교회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늘 강해 설교 스타일로 설교하다가 아마 좀 다른 교육적인 설교가 되고 또 주제의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의 원형을 말씀하셨죠.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첫 번째 원형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으며 영원하다는 사실,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완성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천국 열쇠, 하늘문을 닫을 수도 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교회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뭘 믿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답을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맹신입니다. 믿음은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죠. 왜 교회를 다니냐? 예배 드리러, 봉사하려고, 성도에 교제하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교회 다님의 의미인데 그 전에 교회 됨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 교회 다니는 이유, 교회 됨이 있다고요. 교회가 무엇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됨을 알아야죠. 근데 교회 됨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마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됨을 생각할 때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고 믿어야 정말 내가 교회 됨이 무엇이기에 교회를 왜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정체성, 그럼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통 정체성에 이르죠. 누구의 아들, 딸도 태어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그 나됨에 대한 것을 인식할 때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전 자기 자신의 부모를 모르고,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우리 고아라 그러지, 흔히요. 부모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을 누구에게 양육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고아라 그립니다. 근데 참 고아에 가지는 두려움을 저는 압니다. 몇몇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뭐 화려하게 잘 살아도 사실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혼란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저는 이 입양자들을 몇 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의 정체성을 뿌리를 내리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라 그러는데요. 근데 진짜 영적 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지, 무슨 내용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영적 고아라 할 수 있어요. 즉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영적 고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정체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이라 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내부의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그 어떤 것, 이것을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자, 교회도 그러고 보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제가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교회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 안에 교회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의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진리의 기둥터, 그리스도의 신부,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새 예루살렘.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 꼭 첫 시간을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의 정의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첫 시간에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면 오늘 이 설교가 다 사실 한 번씩 공부한 것들이지만 오늘 그것을 정말 다시 인식하고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 교회됨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됨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의를 내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 내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믿죠. 삼위가 하나로 믿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교회도 이 삼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존재 목적을 반영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는 양식을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있게 좀 보는 것이 이 삼위일체 관점에서 교회론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조화가 필요합니다. 너무 성부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만 교회를 이해하는 분들 있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가 첫 번째 교회의 정의고요.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회의 정의고요. 세 번째 성령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정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소유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이죠.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태어나서 난지 8일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기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어떻게 언약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다른 민족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조그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서 구별시키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즉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구별시키죠. 왜 구별시키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이 백성들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때가 차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승천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별된 존재들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택되고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 세상의 단체들은 다 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목적 때문에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무리를 만드는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정당도 그렇잖아요. 내 편, 네 편 가르고 모든 이 세상의 단체와 조직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인간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너무너무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단체는 여러분 인간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는 신적 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불러내셔서 구별시키시고 그의 목적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이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단에서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해서 못해서 나의 어떤 이유에 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과 불러내었다는 부르심이죠. 불러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불러내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압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자, 고린도 1장 2절 올려볼까요? 여기에 가장 교회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데 고린도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택하고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서 1장 2절에도 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공동체, 성례를 집례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로 강조되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조하는 게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면 실제 현실 교회 생활할 때 늘 균형이 안 이루어져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이건 비유인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 모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런 구조죠. 저는 이것처럼 참 이렇게 신비할 정도로 이게 비유를 잘 든 비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오해하지 말고 그런데 그리스도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거네. 우리가 모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아니라 예수가 친히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리프레젠트하는 그야말로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는데 여전히 교회가 그의 육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드러내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존, 여전히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 교회를 통해 몸으로 계시고 그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죠. 이 두 번째 정의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그런 공동체로 힘있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적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적, 온전한 연합을 이룬 거죠. 몸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로 거하긴 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손, 발, 내장, 장기 한 몸이죠. 이게 다 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의 정의만큼 확실한 교회를 드러내는 정의가 없습니다. 집합적인 인격체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집합적 인격체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인격적 집합체죠. 그리스도 유기적 연결된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하나예요. 인종이다 민족이 다르고 시차가 나고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다 하나지 하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달라요 사실은. 민족 인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거하니까 하나죠. 그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도 예수님이 머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셔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니라. 이 강조되는 몸일 때 예수님이 어떤 부위를 어떤 역할이냐 머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체 움직임은 머리에서 머리로 이루어져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없이 우리 신체 기능은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체는 머리에서 통제됩니다. 머리를 다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뇌를 다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전에 제가 뇌를 수술을 한번 열어서 치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뇌 수술 한번 하고 나서 자기의 감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 감정이 아니라는. 그 정도로 내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 몸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 그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철저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계획이 충만한 공동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좀 어렵나요,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리프레젠트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는 교회의 정의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의 어떤 사역과 그의 인격성, 그리스도 안에 그들을 거하게 하는 것이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부활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로 그들을 거하게 하시는 이게 교회인 거죠. 철저하게 교회는 인간의 구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과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유로 탄생된 교회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시에 드러내요. 정말 아까도 교회가 더 이상 예수님 육체로 안 계시는데 예수님 육체로 계신 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그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고 그 교회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것만으로 또 교회 이렇게 조화적인 측면이, 조화를 이루려면 또 한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히에로스라는 뜻인데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셨어요. 성전에는 건물 안에. 근데 신약시대는 더 이상 건물 안에 거주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냥 예배된 예배 장소지 구약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주하셨거든요, 여러분.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우리가 다 이동식 성전이야, 사실. 우리 모두가 이동식 성전을 걸어 다니고 있는 성전이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모여서 성령 연결된 교회 공동, 이게 성령님의 전, 성령님의 집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고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내주한 집입니다. 더 이상 내주하는 곳에서 목재나 석재로 지은 집이 아니라 성도들로 지어진, 성도들로 이어진, 그래서 항상 건물로 많이 묘사한 건물 벽돌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연결되어졌다라고 성전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속에서 설명할 때 하나님 성부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구속을, 구원을, 성자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고 적용하신 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운영하시거든요. 교통하고 교제케 하시는 영. 늘 여러분 축도를 들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통과 교제가 빠질 수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통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이 피를 돌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실제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인 것처럼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성령의 교통과 교제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그 선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이아인데 교회 공동체, 성령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고 조화 있게 우리가 인식할 때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물론 성령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신부나 새의 예루살렘이나 진리의 기둥이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결국 이
이 모든 비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교회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신학적 출발을 할 수 있고요.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의 어떤 역사적 출발을 할 수 있고요. 진짜 교회 되면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가 구속의 역사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관점은 사회적 출발이죠, 교회가. 실제로 이 세상 속 교회가 운영되고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진정한 신학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좀 어렵죠, 이런 거죠? 어려도 여러분, 좀 이런 구조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안 가지고 늘 자기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으로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 자기가 인식하는 그 교회 생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상처받은 그 흔적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자기가 본성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교회들은 너무 문화적 교회 개념이 강합니다. 이 시대의 세속화의 흐름 속에 교회가 너무 문화적 흐름이 너무 강하고요. 또 종교적 개념의 교회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여전히 단체의 그러면 이해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도 자꾸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인식한 것 쉽게 못 바꿉니다. 예전에 이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이게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오셨는데 자꾸 실수하시더라고. 마지막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나무 간센보살 이게 하도 입에 하도 몇십 년 동안 나무 간센보살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간센보살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게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내가 경험한 그 교회 그대로 자기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엄청난 역사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꾸 경험한 것을 그대로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미 경험으로 들어간 그 경험이 평생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종교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은 가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내 소원을 이루고 가장 보편적인 종교단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소가 교회에 없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서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지만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 한국 사람은 샤머니즘, 미신에 아주 익숙합니다. 성황당 출신이 많으시고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이 틀만 바뀌었지 똑같은 개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서비스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은 세상이 너무 모든 것이 이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도 서비스 산업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조들이 모임적 기능, 단체적 기능을 아주 활성화해서 사람의 욕구를 잘 자극해서 만족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주권과 그 능력은 액세서리가 되고 그런 어떤 인간적 필요들이 교회의 어떤 모임의 주제가 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난히 이단이 많고 유단히 어떤 분이 말 사건 목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이게 속고 속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로 교회를 찾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필요한, 자기가 필요한 어떤 종교단체를 찾으니까 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건 목자들과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 우리 교회들은 실용주의적인 사상에 따라 점점 유람선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 유람선화되고 있다. 유람선이 뭐죠? 목적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즐겁게 놀고 즐겁게 먹고 즐기는 것이죠. 재미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람선화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그런 유람선화된 교회죠. 근데 굳이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배로 비유를 들면 교회는 군함이에요, 군함. 전쟁, 전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배죠. 목적성을 위해서. 존재 가치와 목적성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결국 이 세 가지 정의를 요약하면 여러분 결국 두 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존재 양식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양식. 아까 세 가지 정의를 하나로 이제 두 가지 요약하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할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존재 양식이죠,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 거룩성을 이야기할 때, 그게 교회 존재 양식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성이죠. 어렵게 좀 표현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이 땅에 세워질 때 그 성품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성품이에요, 교회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죠. 공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만나보면 그 성품이 느껴지게 하는 이게 교회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원을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난 달라. 그래서 그게 거룩이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부르신 다음에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건 너희도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인격성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이지요. 우리가 거룩 그러면 뭐 담배 안 피고 뭐 도덕적인 거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하는 모습을 교회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인격성이요, 교회의 성품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표현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죠. 성도가 그런 삶이고 교회도 하나님부터 피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양식 속에 우리가 정체를 가진다는 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외로워요. 여러분 세상을 끌고 가는 이 주도 세력은 다 인본적인, 지금은 실용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런 세상 가치관 속에서 교회는, 성도는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좀 더 나가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늘 부딪힘, 한계를 부딪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말할 게 별로 없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교회가 가지는 외로움이요, 또 교회가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 이 정체성.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것이 목적이 있어 부름 받은 거예요. 왜? 이 세상 속에 다시 보내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죠. 여러분 불러냈어요. 근데 불러낸 끝났는데 내가 다시 너희 세상을 보낸다 그러시죠. 이게 교회가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안에 엄마의 역할 교회가 하죠. 엄마 품의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자체의 존재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세상을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사명적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죄성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애입니다. 자기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아담의 첫 범죄 타락은 결국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애입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그게 죄고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성, 이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또 교회가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마이클 그리피스 교수는 그에 져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제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멋진 왕자님의 신부가 될 것을 모르는 채 잿더미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있는 꼴불견의 신데렐라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아주 도전적인 글을 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개인주의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냉담함, 교회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한 실망감 등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어떤 이해관계,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욕구들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당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매주일 그저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늘 드려왔던 예배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 즉 교회 다니면 있으면서 교회 됨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는 그런 교회 생활. 여러분, 사람은 어떤 걸 행위를 반복하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새롭지만 반복할 때.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됨의 의미가 그 반복 속에 계속 살아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님의 의미가 계속 완성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만 있으면 계속 피곤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했는데. 정말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가지는 이 세 가지 정의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그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의 전으로 다시 우뚝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0주년 이 기념 감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정말 새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다님의 피곤함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됨의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이렇게